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에서 잠언이 주는 그 놀라운 능력과 신비함을 오늘도 영적으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더러운 권세들이 침범 증오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으로 당혹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그 올바른 방향인가를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도덕, 철학, 어떤 이념들, 어떤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있다고는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버팀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대적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추상적으로 들리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사는 거요?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인가? 맞습니다. 요사이처럼 너무나 어렵고 막막한 시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미래까지 걱정할 겨를이 없어 보이는 시대,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철학, 어떤 사상이나 이념 등이 없어 보이는 시대,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이런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찾고자 할 때 말입니다. 말씀으로 깊숙이 들어가, 말씀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면 바로 그것이 해답입니다. 말씀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얘기, 이거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적인 얘기예요. 사실적인 얘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님 항상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저렇게 말씀하시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결코 승리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특별히 삶의 현장 속에서 생생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경 말씀 중에서 잠언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우리가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여러분 잠언의 말씀으로 깊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잠언 2장 말씀이죠. 잠언 2장 말씀. 향후에 이 잠언 시리즈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좀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장, 잠언 1장부터요. 2장, 3장, 4장까지 잠언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자, 이 지혜가 뭐냐면요.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잘 연결이 안 되시죠? 지혜가 무슨 하나님이냐? 연결이 되십니까?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 1장, 2장, 3장, 4장까지 이 지혜를 말하자면 의인화합니다. 인격을 부여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자, 정리되셨죠? 자, 그렇게 전제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 자,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결과 이러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인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첫째, 나의 말을 받으며, 준비되셨어요? PPT. 네. 자, 그림 잘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도식화했어요. 이렇게. 만약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자, 지혜가 뭐라겠죠? 하나님이라겠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되겠죠.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팍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지혜라고? 뭐가 임해요? 지혜가 임해요,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 지혜가 임한 상태를 우리는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영적으로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대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것이 답이 나와요. 자, 이게 지혜, 명철, 그렇죠? 그다음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다시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자, 지혜와 지식 같이 연결되어서 있다고 보면 돼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자, 이게 뭐뭐 한다면 전제예요. 이게 이렇게 한다면, 예. 자, 그런데 말을 받으며, 하나님 말을 받으며 계명을 간직하며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일 때, 예, 그 자세가 어떤 자세로 하냐면요, 마치 옆에 그림을 잘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이라는 게 뭡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금, 아니 다이아몬드. 네, 돈이에요, 돈. 사람들이 돈 앞에,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돈이 딱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응? 눈이 돌아가고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되죠. 그 돈을 내가 갖고 싶으니까, 그죠? 마치 이러듯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리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뭐를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을 찾으면 이렇게 돼. 예.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정말 은을 구하듯이, 돈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 지혜와 명철과, 예? 예. 계명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됐죠? 자, 그러면 5절에요.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닫게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지혜가 임해요. 지식이 임해요. 명철이 임해요.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요. 아,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환란의 시대, 이런 핍절 시대, 궁핍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또 이제 보도록 하죠. 6절까지 8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 그 그림을 보시면은 예, 완전한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이 어려울 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세요.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방패. 정의의 길을 갖다가 보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이 결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계명과 지혜에 우리가 지혜를 만약에 우리가 구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다음에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런 결과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조건이라고 제가 써놨죠. 거기에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결과물을 얻게 돼요. 그러면 정직한 자가 어떤 사람이 정직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 행실이 온전한 자일까요? 아, 물론 세상적으로도 정직하고 행실이 옳은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행실이 온전하면 온전한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결과물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 그 사람의 인생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요. 그 더 구체적인 결과, 말씀과 지혜와 계명을 사모한 그 결과로서 더 구체적인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2절 그 도식을.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게 모든 선한 길인데 이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 때는 사람들은 편법을 쓰려고 하고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편법을 쓰려고 하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특히 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거 생각하고. 예.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공의인가, 정의인가, 정직한 우리의 선한 길인가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내내 좀 반복되죠, 내용이? 그 지혜가 우리에게 확 임해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혜가 임해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요.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체험적으로 세상을 사는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딱 임해요.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근신이 우리를 지켜줘요. 근신이라는 것은 뭔가 살있게 생각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경제가 핍절하고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막 그 뭔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 뺏기고 당해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러나 이 말씀이 임한 자들에게는 근신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사력 있게 아주 신중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신이에요. 근신. 근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 명철이 우리를 보호해요. 여러분, 명철이라는 게 뭐예요? 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한 상태를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세상이 보여요.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이니까 안수가 있어요. 세상에게. 네.
그 명철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 응.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면, 명철이 임하면. 동역자 여러분, 그야말로 참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21세기인가 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앞으로 좋은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무드교회를 개척한 이후부터 설교 때마다 한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좋은 시절은 안 와요.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이요. 그 좋은 시절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계명 안에서 세밀하게 인도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람과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그 외에는 없어요. 세상적인 즐거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제약이 많아서. 자, 이 난세에는 이 난세라고죠. 예? 이러한 핍절의 시대, 이러한 환란의 시대에는 누구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에 절대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것이. 예. 시대의 흐름에 절대로 여러분 현혹듯이 말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거 하더라. 나도 해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쳐다보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냥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순종하시고 그 다음 결과를 그냥 잠잠히 기다리세요. 오늘 잠언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잠언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읽다 보면요. 우습게 여겨지고 뻔한 소리 같고 그러죠. 오늘 말씀 얘기하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명철을 사모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하면 아이고 그 하나님 그 우리 다 뻔히 아는데요. 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이 그냥 우습게 여겨지고 뻔한 소리 같고 내 귀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메아리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게 살아갈 겁니다. 네. 이 시대를 정의라는 게 뭐죠? 공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앞에 나와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의가 뭔지요? 죄가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천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잠언 말씀으로 여러분 깊숙이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잠언 말씀이 전부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큰 달은. 그러니까 자 오늘이 10일이죠. 그러면 오늘 잠언 10장. 그런 식으로 잠언을 한번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잠언 말씀 너무 좋습니다. 매일 그날에 해당되는 그 구절들을 읽어가심으로써 실천적으로 잠언으로 깊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말씀 전체 말씀으로 잠언 말씀에 여러분들이 영적 맛을 들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요. 말씀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럼 다른 성경 말씀으로도 깊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그 이상의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품
품 안에 안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과 핍절의 시대 난세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 말씀대로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떤 풍파와 세태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